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문장을 같이 함께 읽고서 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방금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정말 그런가 하는 좀 의심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은 무심한 듯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그 첫째 꼬맹이가 어렸을 때 턱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명절 기간이라,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었어서 이 병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치고 나서 한 4-5시간이 지나서야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 낯선 수술 침대에서 아이 어렸을 때니까 한 3살쯤 됐었을까요? 3-4살쯤 됐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니까 수술하는 동안 몸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걸 싸매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님들과 함께 아기를 붙잡고 이제 꽁꽁 싸매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걸 씌우는데 이 아이가 그 어눌한 말로 아빠 지켜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완전히 묶인 것을 확인을 하고 수술실 밖에 나와서 이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슬픈 마음, 그 좀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는 동안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한 것은 제가 그날 일기를 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들어봤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첫째 꼬맹이가 그 다음에는 폐렴으로 한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한 이틀 연속으로 응급실을 한 3-4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응급실 갔을 때 이제 폐렴 진단을 받고 그때에도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도 또 기도했죠. 하나님, 열이 떨어지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치료가 무사히 끝나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저희 첫째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 제 기도를 좀 세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활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저희 이제 첫째와 관련된 크다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저는 정말 다양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의 중보 부탁을 들은 기도, 수많은 기도를 했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저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 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모두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대감 없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본문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를 귀환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이 귀환 공동체는 역대기에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죠.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는데, 솔직히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 아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망가져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귀환시켰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귀환 공동체의 현실은 암울했고 척박했습니다. 도저히 현실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건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이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생겼죠. 이 기대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은 귀한 공동체에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내뱉는, 그냥 의심하고 혹은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의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들의 현실을 새롭게 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하나둘씩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오직 선포된 말씀에 반응함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기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려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대와 믿음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귀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의 귀환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에 대해서 감사와 봉헌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으세요. 12절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리고 성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사를 받았고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주목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역대하 6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직전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그 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듣고도 아니고 성전에서 듣고도 아니고 하늘에서 듣고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이 공중에 있는 하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적어도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위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그 길은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이 죄 사함과 회복의 약속 때문에 믿음의 백성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아직 그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응답이 바로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방금 읽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낮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낮아지다, 겸손해지다가 아니라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하고 굴복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항복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공격을 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용서의 여지가 없이 짓밟히고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복은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받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항복을 받는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넘긴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입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사하도록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을 세우고 허리를 꼿꼿이 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허리와 목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용서와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팔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를 한다. 그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무도 중요하죠.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바를 다 알고 계시죠.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 서툴고 부족해도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될 세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찾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절히 추구하다, 열렬히 찾다,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주로 상담의 내용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보통은 이러한 어려움의 내용은 물질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관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물질과 관계 혹은 건강, 이 세 가지 주제가 사실 상담의 가장 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물질이 생겨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기를,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의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갈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 안에도 때로는 물질에 대한 갈망도 생길 때가 있고 또 관계에 대한 갈망, 건강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는 어쨌든 목회자로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도 있고 성경을 잘 배우는 좋은 학생이 되고자 하는 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30분, 1시간이 툭탁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그런데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갈망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고 머리를 한 대 쿵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갈급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공을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원하고 혹은 취업, 결혼, 자녀의 문제로 그렇게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요즘 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취와 성공과 물질, 자녀, 건강 등 많은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급해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더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 자체를 향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 갈급함이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더 깊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마지막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떠나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자복하고,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돌이킴의 한 단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몸이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은 아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실책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머리나 마음뿐 아니라 몸의 방향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머리나 생각과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한누리교회 청년들이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매우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발적으로 15명의 청년들이 신청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8시에,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1시간 동안 조모임을 하고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어나가서 12월 말엽에 성경을 일독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아침에 8시까지 교회에 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눈빛을 보면 제 눈에는 아름답긴 한데 좀 쾌행합니다. 좀 아직 비몽사몽한 상태로 늘 강의를 시작하게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토요일 아침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금요일 저녁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아침과 싸워서 승리해서는 토요일 오전을 깨울 수 없습니다. 토요일 오전을 깨우기 위해서는 금요일 저녁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금요일 저녁에 일찍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핸드폰, 게임,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토요일 새벽을, 아침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백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전날 일찍 잠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잠들면 그날 아침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제발 금요일 저녁과 싸워 승리하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기도합니다. 내일 통독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우리의 몸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알고 생각은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실패한 신앙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몸을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몸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회개를 넘어 몸을 움직임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몸을 뛰어들므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공격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구역 가족들과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헌신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더불어서 몸까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응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에게 있는 다른 갈급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큰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서 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이들은 믿음과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몸을 돌이킬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로 죽었던 삶의 곳곳이 솟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온전한 응답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